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삼 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한 절씩 나눠 읽고 우리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본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옆길을 두려워하여 그를 가리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야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히터를 켰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지금 춥지가 않아서 껐는데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좀 쌀랑하시다 싶으면 히터를 켜시든지 아니면 저 가스 히터를 켜시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같이는 사랑 천천히 쳐주세요. 자매와 내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자, 우리 멀리 분 모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자기 백성에게 말씀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샤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너희는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잘 듣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은혜 넘은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요즘 대부분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서 핸드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핸드폰보다 다른 것도 막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에 어떤 집중을 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핸드폰을 자제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켜놓을 때는 꼭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이 거룩한 예배가 다른 것으로 방해받으면 여러분에게도 이게 손해잖아요. 예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예배 잘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패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이로 인하여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 속 인물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인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감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믿음의 영감을 갖게 주기 위한 거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족장들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영감을 줄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한 성경적 기록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어느 인물보다 풍성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두 기록된 사람이 모세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박해를 받을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히브리 여자인 요게벳에게서 태어납니다.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잘생겼다. 그 잘생겼다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뭘 보고 잘생겼다고 했을까요? 자기를 닮아서. 네? 날 닮아서. 자기를 닮아서? 근데 놀랍게도 이 잘생겼다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세상을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똑같은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자들이 찾아낸 건데 내가 설교 좀 해야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에 대한 어떤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썼어요. 구조가 똑같아. 놀랍죠. 그러니까 이 잘생겼다고 하는 건 그냥 외모가 잘생길 수도 있고 또는 요게벳이 자기를 닮아서 잘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더 깊은 어떤 구원자로서의 어떤 그런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둡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넣은 뒤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죠. 그런 모세를 마침 목욕하러 나와 있던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다 기릅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던 누나는 공주에게 가서 유모로 엄마 요게벳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모가 되어 궁에 들어간 엄마는, 그러니까 진짜 엄마인데 유모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기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민족성을 교육합니다. 세월이 지나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폭행하자 그를 쳐 죽이죠. 이 사실이 발견되자 그는 애굽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그는 십보라고 하는 아내를 얻고 두 아들도 얻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해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을 이끌었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0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은혜가 됩니다. 영감도 주죠. 그럼에도 많은 양과 이에 따른 다양한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설교해야 되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4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집중하여 들으셔서 믿음의 영감을 얻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일 먼저는 따라하시죠. 체험신앙. 체험신앙. 한 번 더. 체험신앙. 그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장래 양떼를 호렙산에서 치고 있을 때였는데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안에서 가운데서 그를 부릅니다. 4절과 5절이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도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당시는 하나님 보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이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이 일을 하게 하겠다. 모세가 자신이 부족해서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면서 힘을 주시죠. 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증거니라. 모세가 그 다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너가 만난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러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셨다. 이후에도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주저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는 능력과 손을 품에 넣었다 빼면은 나병이 걸리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말솜씨를 들어서 제발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거절하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냈다 그래. 야, 말 잘하는 내용이 있잖아. 말 잘하는 내용 아론을 같이 가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 없어서 모세는 순종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제일 길고 시간도 깁니다. 뭘 말하냐면 이 체험이 지금 모세가 겪는 이 체험이 굉장히 강렬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체험이 모세의 신앙에
뿌리가 된 것을 말해줘요.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여러분 모세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십계명. 또 모세하면 딱 떠오르는 거. 가르마. 가르마. 가르마? 아, 가르마. 아, 홍해 가르는 거.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사람이야. 출애굽. 이것이 모세에 한번 떠오르는 겁니다. 엑소더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이 사건은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출애굽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즉 오늘 성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믿으시죠? 예,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핵심이라면 그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속 출애굽 사건이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강렬한 이제 것이죠. 그만큼 모세와 히브리 민족에게 출애굽은 절대적인 정체성입니다. 그 일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사건, 그 소명의 사건을 모세가 아주 사실적으로 체험을 한 것이죠. 이 체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40년 동안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세가 광야 40년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목이 굳은 백성이잖아요. 목이 굳은 백성. 뭡니까? 뻣뻣하다는 거예요. 말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 말 정말 안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부족하면 나와가지고 막 따지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조금의 불편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며 대들었죠. 심지어 모세가 산에서 생각보다 좀 늦게 내려오자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서 다른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지도자를 버립니다. 정말 괴롭기 그지없는 지도자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체험 신앙이었어요. 불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던 그 사건이 그에게 엄청난 큰 체험적인 사건이 그로 하여금 평생을 이끌어가게 했다는 거죠.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 이후에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일, 만나와 메추라기, 녹뱀 등 많은 것들을 그는 계속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자, 고개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필요를 느껴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채워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에 성령운동이 강력했죠. 그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요. 방언의 은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부흥회에 가가지고 부흥사의 기도도 세게 받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 시비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방언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붐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방언 받기 위해서 토요일 밤이면 모여가지고 삼각산으로 철야기도 하러 갔어요. 여러분 삼각산이
어딘 줄 아시나요? 북한산입니다. 예, 북한산. 정릉으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그 제일 높은 데 봉우리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막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달라고. 같이 갔던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몇 번 가면서 홀마다 가면서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더 방언을 달라고 열심히 사모하면서 막 그냥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마침내 받았습니다. 그렇게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은사를 통해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머리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크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 뭐 등록금이 없어서 합격을 하고도 들어가지 못할 뻔한 신학교 등록금 문제 해결부터 여러 번의 신앙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오늘 저의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다. 뿌리가 된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시편 23편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야,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잔치상을 받은 그 다윗의 그 심정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체험신앙을 사모하며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면 분명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시는 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 체험신앙, 이제 은사와 함께 이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좋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재정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재정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넘어야 할 굉장히 어려운 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써서 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버는 것에 11조를 다 구분하여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를 갖다가 시험해 보기 위하여 11조를 옛날 사람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넘어가 본 거죠. 그렇게 11조를 시작하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시작하다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활이 부족해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그 후에 하나님께 드린 데 있어서 더 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재정에 대한 이 체험은 정말 클래식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를 갖다가 넘어갔던 것도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그게 어떤 은사라든가 그런 것 떠나서도 이제 사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길을 걸을 때 파란색 간판을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작은 거죠. 오늘 출근이나 볼일을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예컨대 76분 버스를 몇 번 만나게 해주세요. 뭐 작은 것들이죠. 오늘 나를 찾아오는 사람의 손에 사과가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 믿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체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자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체험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신앙을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는 신앙이다. 기도하는 신앙이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모세 역시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소명에 순종한 다음 광야 생활을 마치기까지 모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약점이 있어요. 모세에게 있는 약점이 뭐죠? 모세에게 있는 약점.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가다볼 때 끝끝내 막 안 간다고 버텼습니까? 뭡니까?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변가입니다. 놀변. 말을 잘하는 사람 갖다가 뭐라 그러죠? 달변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형 아론은 달변가고 동생 모세는 눌변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줄 때도 거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인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이 눌변을 갖다가 기도로 채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었죠. 만약 그가 형처럼 달변가였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명연설가가 누군 줄 아세요? 네? 대통령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버락 오바마 아십니까? 예. 저도 그분 연설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그 연설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 들으면 야 거기 막 설득이 돼. 예. 저도 좀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말입니다. 모세가 달변가였다면 어쩌면은 기도를 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다 말로서 다 사람을 설득시키니까.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대신 자기의 부족함을 기도로 채웠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말보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예, 말보다 기도에서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이죠. 그리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팔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자신이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축제를 벌입니다. 막 엉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겠다 그래요. 저것들 다 내가 써버리겠다. 그때 모세는 그의 인생에 영원히 남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성경 구약성경 132쪽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지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과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주님께 진노하십니까? 이러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결국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갔네?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그러니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준 그 하늘의 별처럼 많게 축복하겠다는 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의 전형입니다.
중보기도의 전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14절, 3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33장을 보면은 그가 사람들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대화하는 것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는 깨져버린 돌판을 다시 밟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판에 기록합니다. 그가 내려왔을 때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너무나 빛이 나가죠. 그런데 모세 자신은 몰랐습니다. 깊이 기도한 사람에게서는 광채지요.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받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기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 될 수 없어요.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수요일 모임 뭐라 그러죠? 수요 기도회라 그래요. 금요 모임을 할 때 뭐라 그러죠? 금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아예 기도회로 모였어요. 하나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들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성공하고 부자들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이 일상처럼 되면서 기도의 자리는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목사 부부 외에 2명 내지 3명이에요. 유튜브로 제가 그 중계를 하지만 들어오는 성도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하실까요? 수요일날 기도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역전되리라고 하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사가 이래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것이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출 때 성도는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물욕의 밥이 되고요, 유혹의 밥이 되고요, 포기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성품신앙. 성품신앙. 모세의 신앙은 그의 성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뭐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씨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리더십에 반대할 때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제압해도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보자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모세와 70장로들이 장막에 둘러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70명 가운데 엘닷 그리고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막에 나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이를 본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죠. 저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어떤 이상한 예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언을 막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때 그것이 모세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죠. 왜?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그 선언을 탓하면서 모든 백성이 영을 받아 선자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성품이죠. 민수기 9장에는 유월절을 두 번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 밤부터 15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체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즈음에 누가 죽었다든지 해가지고 시체를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의해 보면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유월절을 먹지 못합니다. 이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 일을 지게 합니다. 우리도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말이냐? 모세는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게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들은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유월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강한 지도자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성품은 참 중요합니다. 겸손도 중요하고 인내도 순종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하고 기쁨도 중요하지만 온유함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부동산이 많이 땅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은 그건 그런 뜻은 아니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뜻이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는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모은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온유한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죠.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함이 크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신앙. 그는 소명을 받을 때 체험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한 말을 합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32장 48절부터 52절이에요. 뒤로 갑니다.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 316쪽이네요. 예, 구약 성경 32장 48절입니다. 우리 또 52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받아보라. 내 형 아론이 포도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디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탐 리더죠. 주인공이며 최고의 히어로입니다. 영웅이죠. 그는 백성들 맨 앞에 서서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됩니다. 개선장군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디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요즘 말로 마음짓이죠. 마음짓.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보다 앞서 신명기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3장 25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산을 건너가서 요단의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신명기 3장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라. 끝이다.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어찌 보면 가나안 입성은 그의 사역의 완성이며 결승점입니다. 그렇잖아요. 휘날레. 그런데 못 간다. 넌 죽어야 된다. 앞에 보고서 쳐다보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미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32장에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한다고 읽었잖아요. 그 33장을 넘어가면 자기가 리더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 있는데 그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다 추스리면서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매우 슬프지만 그 상황이 정말 마음을 찌는 것처럼 슬프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먼저였다고 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깨끗이 내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경건의 수단이죠. 성경은 순종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사람은 순종도 잘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말에 존중함으로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 컸습니다. 그렇죠? 체험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신앙이었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신앙이었고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체험, 기도, 온유함, 순종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사회, 세계 역사에도 모세는 큰 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체험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품과 순종도 빼놓을 수 없이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에게 배웁시다. 모세의 신앙에서 영감을 얻읍시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이 세상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모세의 신앙, 체험하는 신앙이었고 기도하는 신앙이었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신앙이었고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삶을 돌아보면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꽃길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돌길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또 이끌어갔던 것은 그가 겪었던 체험신앙, 또 기도하며 또 온유하며 또 순종했던 그의 신앙의 힘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백성을 이끌어가게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모세에게 배우게 하시고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 홍해 어떻게 건넜나 라고 하는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좀 오래된 찬양인데 모세 하겠습니다. 저 큰 성민이